민수기 20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실패담을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위에게 말만 하면은 물을 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바위를 2번 내리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중대한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면서요. 그런 설명들을 다 고려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가운데는 좀 하나님이 좀 너무 엄하신 거 아닌가? 좀 심하게 엄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드시는 분도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은 너무 불경한 것 같아. 불경해. 안 해야지. 이렇게 하는 걸로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좀 부족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틈을 파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관점, 그것을 우리가 주님 은혜로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완전히 또 다른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그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구약 성경을 말하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구약 성경은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스토리들, 재미있을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는 이 스토리들을 통해서 뭔가 배워야 된다. 뭐를 배우기 원하시는 건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민수기 20장은 15장부터 21장까지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이는 그 단락의 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거기서 정탐꾼을 보냈던 이야기가 13장, 14장에서 나와요. 그때 그들의 믿음 없음과 두려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했던 그 사건, 아주 결정적인 그 사건이 13장, 14장에 나오고 그 이후 15장부터 21장까지 우리는 20장에 지금 머물러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이 돌고 돌아서 광야를 헤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향을 하는 지금 도중, 지금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20장이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고유명사인데 신사막, 거기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목이 마른 거죠. 광야, 사막을 좀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목이 말라서 불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 20장 2절에 보시면 회중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더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들은 기껏 나와봤더니 차라리 이집트 살 때가 더 좋았던 것 같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지나고 나면 지났던 일들은 나쁜 기억은 잊어버리고 좋은 기억만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 옛날이 나았던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괜히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물도 없는 곳으로 데리고 왔느냐. 그거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평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누군가 나를 향해서 막 불평할 때 어떠시던가요? 나는 지금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완벽하지 않은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불평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마땅히 감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감사하기는커녕 나한테 막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보통은 일단 억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막 회의가 됩니다. 아, 내가 계속 이거 해야 되나? 감사까지는 안 바라는데 이렇게 나를 원망할 거면 내가 굳이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정상이죠.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주 억울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이들을 이끌고 싶어서 일로 온 게 아니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끄셨어요. 모세는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내서 왔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막 방황을 하고 지금 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본인들이 지금 무섭다고 거기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냈고 본인이 잘못했는데 불평할 때 우리는 소경이 됩니다. 어떤 소경이 되냐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이 그림 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또 하나 내 잘못이 안 보입니다. 내 잘못은 안 보이고 하나님도 안 보이고 저놈만 보이니까 불평과 불만과 걱정과 근심과 옛날에 좋았던 것 같은 생각과 온갖 생각들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지만 더한 거는 남이 나한테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도 못 보고 있고 자기 죄는 못 보고 있고 남의 죄만 막 보면서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는 그 사람이 나를 막 원망을 하는 걸 볼 때 보통은요 좀 참다 폭발을 하게 되는 지경이 이르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모세가요 지금 참다 화가 났습니다. 벌써 하루 이틀 불평한 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20장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절에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표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반석이 영어로 락입니다. 큰 바위. 그 반석 앞에 가서 바위한테 말을 하라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바위한테 말을 하라는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러면 그 바위가 자기 물을 낼 거라고. 즉 물 없어 죽겠다고 하니까 말을 하면 바위에서 물이 막 폭포수처럼 터져 나올 거라고.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줘라.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모세는 그럼 어떻게 쓰면 되냐면 진짜 가서 반석아 물을 다오 뭐 이런 식으로 말만 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가 참다 지금 폭발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모으라 그랬을 때 모았어요.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 rebels 그냥 사사건건 불평이고 불만이고 하는 이들을 반역자들아 라고 부르면서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이렇게 하나님이 시킨 적 없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만 하면 되는데 폭발을 한 거죠. 11절에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2번 쳤습니다. 치라고 그랬을 적이 없어요. 옛날에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한번 치면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치라고 하면 치고 말하고 말하면 되는데 모세는 지금 화가 많이 났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사람이 그 낙타를 무너뜨리는 건 마지막 머리카락 한 올이다 이런 그 영어 표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짐을 지고 계속 참고 타다가 맨 마지막 결정적으로 폭발하는 그거는 비록 머리카락 한 올인데 그 전에 이제 참았던 게 폭발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상한 말은 11절을 보시면
막대기로 이제 반석을 2번 치는데, 그러면은 물이 안 나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일단 물을 주세요. 물이 풍성히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심승이 마시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을 레프레젠트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리더인 모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 네가 잘못했으니까 물 안 줘 이러지 않으시고, 모세는 분명히 시키지도 않은 행동도 하고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은 일단 풍성히 주셔요.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빠의, 엄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때로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도 하고, 여러분과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도 하는 축복의 도구로 쓰시기도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저희는 구약에서 무섭게 징계하시는 하나님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자신의 자녀들을 긍휼로 대하고 계신 하나님을 잠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12절을 보시면 여러분과 제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네. 여기 지금 말하라 그랬는데 2번 쳤다고,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왔는데 정작 모세는 못 들어간다고, 아론도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안 믿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는다는 것에서는 여기서 말씀을 일반적으로 이제 신뢰한다는 걸 표현합니다.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그 말이지,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는 뜻을 우리도 많이 쓰죠. 그 나를 신뢰하지 않은 거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화를 낸 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들이 불평한 거는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감사한 걸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네가 나를 신뢰했더라면 내가 이들을 알아서 징계할 것을 믿었을 거란 얘기죠. 하나님이 알아서 징계하실 거니까 모세는 그들에게 화를 낼 필요가 없었던 거란 말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대하시고 물을 주실 지금 만반의 준비를 갖고 계셨는데, 모세가 본인이 화가 났어요. 참다. 이들이 정말 잘못하는 거면 네가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아도 내가 그들을 무섭게 징계할 거야. 그러니까 넌 나를 믿었어야 돼. 나는 우리 애들을 그렇게 스포일시키는 아주 원칙도 없고 그런 아버지가 아니야. 알잖아. 내가 얼마나 무섭게 혼내고 하는지.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라고. 네 백성 아니고 내 백성이야. 그 말을 하시는 거죠. 나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참아주고 있는데 너는 왜 못 참아주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긍휼을 베풀 거야.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징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징계를 할 거야. 근데 왜 네가 왜 그래?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자식 야단치는 사람. 확 돌든가요? 어떤 분이 그러실 텐데, 자식은 건드리지 맙시다. 내 자식을 야단치는 사람들을 보통 많이들 표시는 차마 못 내지만 되게 싫어하십니다. 잘못한 거 많은데도. 왜? 내 자식이니까. 내가 허락한 건데 왜 당신이 그래?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없으신가요?
내가 노란머리로 물들이는 거 허락했는데 왜 당신이 와가지고 왜 노란머리 하고 왔냐고 야단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없으세요, 혹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애들을 홈스쿨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했었는데, 저희가 고민 끝에 이제 5년인가를 하고 중단을 했어요. 미국 사람들 홈스쿨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애들은 늘 학교를 가고 싶었죠. 친구들하고 놀고 싶으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다르게 생각해서 저희가 설득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기쁘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저희가 이제 기도 끝에 중단을 하기로 했죠. 학교를 보내기로 했어요. 부모는 내가 중단시켰는데 나한테 말 안 하고 이 애들한테 해가지고 너 이렇게 막 홈스쿨 안 하면 안 된다고 막 세상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때 이거 뭐야? 내가 내 자식을 시키고 내가 중단했는데 그런 생각 들던데 저는 그때 그 생각했습니다. 되게 비겁한데 나한테 와서 얘기해야지. 내가 허락한 건데 왜 당신은 그게 당신의 진짜 믿음이면 나한테 와서 얘기했어야지. 왜 애들 홈스쿨 안 시키냐고. 퍼블릭스쿨 보내는 거는 악의 구렁텅이를 보내는 건데 왜 그러냐고 나한테 물어야지. 나랑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애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 이거는 진짜 이런 월권이 없네 하고 매우 불쾌했던 적이, 여러분 제 성격 아시죠? 참긴 했지만 제가 몹시 마음에 안 들더군요. 야, 사람이 이렇게 오늘 우리 자녀 양육 시간에 도미니언 팩트라는 걸 얘기했는데 월권을 당할 때 이런 느낌이구나 제가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긍휼히 여기실 때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근데 모세가 내 자식을 야단치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내가 허락했는데 내가 지금 봐주겠다는데 왜 네가 난리냐. 지금 모세한테 그러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믿냐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쳐다보지 마시고 도저히 못 참겠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참기 어려워. 못 참아주겠는 분 혹시, 그분은 아마도 나로 하여금 자꾸 미워하는 못마땅한 죄를 짓게 만드는 분일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분이 나로 하여금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분은 나를 그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있는 거죠.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선택해서 미워하는 죄를 짓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을 향해 분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내 새끼야, 내 자식이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그를 징계할 자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봐도 지금 이 모세를 그럴만 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만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하기도 쉽지 않죠. 저 같았으면 예전하게 그냥 끝났을 텐데 온 지면에서 온유한 자라 이렇게 불평하는데도 끊임없이 엎드리고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들을 막 엄청 심하게 벌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용서해 주시라고 막 그러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온 지면에 누구보다 온유한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좀 믿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알아서 할게. 네 백성 아니고 내 백성이야? 그러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다고.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하나님을 모세가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대요. 거룩히 구별한다는 영어로 sanctify인데 이렇게 분리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알기 쉽게 표현하면 최근에 한국에서 한 정당의 국회의원 3명이 여러분 잘 아시는 5.18 사태 관련해서 아주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 반대쪽에 볼 때는 망언이고 이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할 말을 하신 거겠죠.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 지금 누가 옳다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근데 이 분들을 대상으로 이 정당이 징계를 하면 이 당과 이들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동의하지 않아. 그러니까 난 징계를 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나는 동의해. passively. 동의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내버려 두시면 모세가 막 화를 냈을 때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구나가 되는 거예요. 동의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를 모세를 징계를 하시면 하나님이 그와 모세와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들이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네가 그렇게 화를 내고 그렇게 못마땅히 여기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지금 화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화냄으로 하나님도 화내고 계신 걸로 백성들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지 않은 거가 됐죠.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만 하라 했으니까. 13절을 보십시오. 이제 너희들 땅으로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3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다투었고 그분께서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요 모세와 아론과 다퉜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왔냐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사무회 결정을 해가지고 어디 다른 곳으로 우리 예배당을 옮깁시다 해서 결정해서 갔어요. 갔더니 오히려 더 안 좋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그 일을 결정한 저와 집사님들이 옛날 베터슨 교회가 더 좋았다. 왜 우리를 일로 끌고 와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돈은 더 많이 들고 하면서 이제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지금 그겁니다. 그들을 대표하는 리더들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그랬을 때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자신들이 여러분 경우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의 경우 자신들이 못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일어난 자신의 죄는 못 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못 보는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은 사실은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불평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주와 다투었고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른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했는데 주님과 다퉜다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과 다퉜다고 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주님과 하나였던 것이죠. 그래서 주와 다투었고 그런데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셨으므로 이번엔 거룩히 구별이 되셨대요. 징계하셨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되셨으므로 이것은 무리바의 물이니라. 무리바가 싸운다는 뜻이더라고요. 컨텐션. 논쟁하고 싸우는 거. 그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모세와 자신을 구별하신 거예요. 모세는 화를 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지금 긍휼히 여기고 계셨던 것이죠. 그냥 말만 하면 생명 없는 바위에서 생명수를 강처럼 막 흘러나오게 하시려고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싶으셨어요. 비록 그들이 지금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그들을 징계하고 책망할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 판단하셨어요. 그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럴 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과 not on the same page 같은 페이지에 안 있었기 때문에 다른 페이지에 있었어요. 서로. 미국 사람들이 on the same page라는 표현 많이 쓰대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God's power and God's mercy. 하나님의 능력과 모세에게 바위에게 말만한 물이 나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God's mercy.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감사할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물을 줘. God's mercy.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이 These are the two focal points that were to be brought to the attention of the people. 모세가 말을 하고 이 물을 내므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긍휼이 지금 앞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싶었던 타이밍이었는데 모세가 그걸 망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설명을 듣고 그렇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보다 훨씬 나쁜 짓 많이 하고 더 심한 거 많이 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들어갔어요. 근데 모세는 물론 지금 이거를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과 세임 페이지에 안 있었고 그래서 이런 거 다 인정을 하더라도 그럼 뭐 딴 사람들은 세임 페이지에 있었나? 그런 생각을 저는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나 이런 하나님 과연 섬길 수 있을까? 나는 자신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모세처럼 택도 없는데, 이렇게 오만 하나님, 좀 그런 거 아닌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기억해야 될 사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짧게, 첫 번째로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인데, 알지 못하고 채찍 맞을 일들을 한 자는 적게 맞으리라.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고 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요, 이 원칙을 갖고 계세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걸 요구하신다. 다른 백성들이 이런 이 정도 잘못 저질렀으면 칭찬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정도 잘못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근데 하나님은요,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It was very serious. 아주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because the man in Moses' office. 모세의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committed it. 그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라고. 모세가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길 죄였다는 거죠. 보통 일반 논객이 그 5.18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말은 자기 마음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그 해당되는 그 국회의원이 그렇게 함으로써 온 당이 한 목소리가 된다는 게 진짜 자신의 뜻이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인가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게 우리 일상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래서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뭔가 지식이 많아지고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막 가르치고자 할 때 선생 되려고 그렇게 하지 말지.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말로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행동은 더 떨어지고 앞에서 선생만 아니면 상관이 없는데 선생으로 이렇게 하면은 더 큰 정죄를 받는다.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위치에 특히 두신 사람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한 지역교회 리더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보통 믿지 않는 사람 눈에 볼 때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저렇게는 안 하겠네, 이런 생각들 이제 많이 하거든요.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신다라는 원칙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래서 목사인 저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가능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하나님과 같은 페이지에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너무 당연한 건데 하나님과 다른 페이지. 우리 생각에는 너무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지금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지금 화를 내시는데 이렇게까지 벌 주실 필요 있나 이러고, 딱 이스라엘 사람의 모습, 이 우리 안에서도 현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내가 화나고 내가 불쌍하고 이거 사실은 하나도 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없어져야 한다는 말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렵죠?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없어집니까? 이 사건을 만났는데 내가 막 기분이 나빠. 근데 내가 기분 나쁜 거고,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보시나 이걸 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세임 페이지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내가 죽는 걸 말합니다. 막 고통 가운데 막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이 고통을 견뎌내리라, 그게 십자가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고 내가 없어지는 거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관심하는 상태. 모세가 그런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는요,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당신을 교회 아니라 사회에서 만났으면 커피 한 잔도 안 할 사람이야.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사람마다요, 안 맞아도 안 맞아도 되게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나의 그 육신에 안 맞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조용해서 목소리 큰 사람이 싫어요. 목소리 큰 사람은 목소리 작은 사람이 답답해요. 막. 그렇게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드는 사람도 있는데, 인간적인 눈을 보면 너무 당연한데, 이 당연한 인간적인 눈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모세가 100번 이해가고 하나님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많이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면, 뭘 받았죠? 뭘 받으셨나요? 많이 받으셨나요?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받고, 성경을 받고, 교회를 받고, 그렇게 말씀을 잘 풀어주는 목사님도 받고. 이렇게 아멘이 나올 줄은 예상 못했는데. 많이 받은 자들에게 많은 걸 요구하신다는 게 하나님 원칙으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하시면 된다. 집에 가셔서 나 많이 받았나 안 받았나, 나 많이 받은 자인가 아닌가. 제가 정직하게 생각할 때 저는 너무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받은 만큼 많은 걸 요구하실 주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하고 계신 건데, 사실 날마다 말씀 읽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파악하고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내가 없어지고 주님의 뜻은 뭔가 주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공허한 소리로 들리지 않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저희가 집사 모임이라든지 성경 모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 없을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가 내 생각에는 그게 안 좋은 것 같고 나한테 불리한 것 같고, 이게 내가 자꾸 살아있으면 의견이 안 모아집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를 주의하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임 페이지에 있게 되기를, 완전하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려주실 때마다 애통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많이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고, 이 많이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려면 자꾸 나보다 잘 사는 사람하고 막 비교하면 계속 나는 못 받은 사람 같이 여겨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면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받은 자임을 주님 앞에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하신다는 생각이 들 때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의 성경으로는 잘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성경을 보면 만나게 됩니다. 세상의 교육과 철학에 젖어 있는 저희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사람들이 자신의 눈에 오른 대로 행할 때에 온 혼란이 초래되었던 사사기 말씀처럼 우리가 나 자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여기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서라고 하실 때 함께 서고 이끌고자 하실 때 함께 이끌리는 그러한 축복된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의 성정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너무하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을 때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 안에 더욱 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만을 받은 자여서 그렇게 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주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욱 동행하는 사람들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09장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저 천사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하늘나라 저서 예비하신 주 저 천사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게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나를 용서하신 주 나 비록 연약해도 받아주시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하늘나라 저소에 비하신 주 저 천사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 안에 깊이 각인되게 해주셔서 합당한 주님 앞에서의 태도를 견지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잠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작은 결심을 드리는 시간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끝나신 분들은 4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영광 나라에서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 노래 부르는 성도 이 기쁜 찬송 천지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하늘나라 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 있는 그러한 세계로 인도해 주신 걸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 우리로 하나님의 관점을 취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여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실제 삶에 적용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